영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는 비늘이라는 말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의 한비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원래 용이라는 존재가, 동양의 용이라는 존재는 서양의 용과는 약간 개념이 달라서 아주 흉폭하고 난폭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길들여서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순한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다 합니다. 그런 순한 용인, 그런 순한 용에게 비늘이 81개가 있는데, 그 81개의 비늘 중에 딱 하나, 목 아래에 있는 딱 하나의 비늘을 건드리게 되면 그렇게 순한 용이 갑자기 돌변해서 무섭게 그 비늘을 건드릴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한비자에 나오는 영린이라는 이야기는 군주, 지도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나온 것으로, 지도자의 영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도자에게 충언을 말할 때도 영린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말해라. 아무리 순한 용이어도 영린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요, 이후에 자연스럽게 지도자만을 향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건드려져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식용견, 반려견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이 얘기가 동물단체에게 영린이 된다라는 뜻으로도 그렇게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각자마다 영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린은 뭔지 모르겠어요. 뭘 건드리면 정말 불가같이 화를 내며 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에게나 그 영린은 있는 거예요. 네, 바울에게도 영린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바울에게 영린이 있다면 그건 사도성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요, 사도직에 대한 공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과 다르게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로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 제자로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왜 들어? 걔 예수님한테 배운 적 없어. 아니, 심지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같이 있었던 적도 없어. 그게 무슨 사도야?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적도 없고 파송 받은 적 없으니 사도 아니니 말할 자격 없다. 그런 식의 공격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전반부는 아예 바울이요, 자기의 사도직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람으로 사도된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자기 방어를 하는 거예요. 이게 1장 1절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너무 급하게 하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또한 1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바울은요, 자기의 사도직에 대한 일종의 호소를 합니다. 바꿔 말하면 바울을 괴롭힌 게 바로 네가 무슨 사도야, 너 예수님이랑 함께 있은 적이 없잖아,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 외에도요,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실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인 사도들도 자기를 인정했던 사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게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의 말이 뭐예요? 솔직히 야고보나 게바나 요한은 사도성을 의심받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도 나는 인정받은 자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심지어 뭐냐?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자기가 복음에 관해서 책망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사도로서 직분받아 열심히 잘 사역해 왔다라는 걸 입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12 제자 중에 하나로 불림받은 게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그의 사도직에 관한 공격들은 이 바울의 사역 초기 때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있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 같은 경우에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 바울을 항상 따라다녔던 말이 뭐겠어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근본 없는 놈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한테 직접 파송도 받아본 적 없는 놈. 지가 무슨 사도야? 이런 식의 공격들이, 모함들이 항상 바울에게 있었을 거예요. 반면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굳이 편지에 자기가 사도직에 관한 것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 바울이 이런 사도직에 대한 변호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 애를 먹어온 게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앞뒤의 문맥으로 갑자기 나오는 이 말은, 앞뒤의 문맥과 좀 그렇게 상관없이 갑자기 나오는 이 말은 목회적인 서신의 입장으로 볼 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로 바울의 영린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받을 때 고충이 아마 크게 두 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직을 의심받아 버리면 그가 하는 말을 누가 믿어주겠어요. 복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의 말을 생각해 볼 때 상당히 바울 자신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었던 것이죠. 주를 위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해받고 모함받으면 누구든지 괴로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이후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헬라어에는 가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조금 더 진하게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괴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외부적으로 충분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같은 힘이 되어야 될 내부적인 사람들까지도 제 사도 아니야.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고통을 주게 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만 하더라도 이 갈라디아서를 쓰기 전만 하더라도 바울이 받은 고통은 정말 충분한 고통이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이요 갈라디아 지역을 선교할 때 전도할 때 어떤 사건을 겪었냐?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 알아 시외로 끌어내침을 당하는 사건을 겪었어요.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기절합니다. 누가 봐도 죽은 걸로 여겨져요. 누가 봐도 죽은 걸로 착각할 정도로 상태가 됐다면 겉보기가 어땠을까요? 몰골이 처참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곳이 타박상을 입었고 깨지고 피를 흘렸겠어요. 누가 봐도 죽은 걸로 보여질 정도면 얼마나 많은 돌을 맞았겠어요. 이게 일생에 한 번 당하기도 힘든 사건이에요. 근데 그 사건을 겪으면서까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놨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바울은 사도 아니에요. 걔가 하는 얘기 들을 필요 없어. 이래버리면, 그래서 그가 전한 바울의 복음을 무효화해버리면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이 14장 19절의 사건으로 인해 바울의 몸에 큰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거죠. 돌에 그렇게 맞았다면 몸에 상처가 안 남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말한 흔적이라는 것이 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 생겨난 거라고 봅니다. 자기의 몸에 흔적이 있다라는 바울의 말이죠.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요,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한 타 스티그마타 투 예수라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돼요. 예수의 스티그마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티그마라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냐면 노예의 몸에다가 새기는 표식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식이 있을 때 노예임을 알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주목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몸에 이미 상처가 엄청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한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나 제발 좀 그만 괴롭혀. 나 이미 충분히 몸에 상처 많을 만큼 괴롭힘 당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상처라고 말하지 않고 이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원래 이 스티그마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예의 몸에 새기는 표식이에요. 원래는요, 노예가 범죄했을 때 몸에 새기는 표식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범죄했을 때 새기는 상황을 고려하고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단순히 노예의 몸에 새겨진 표식으로서 그 표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으로 말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서 내 몸에 상처가 많다라고 말하지 않고 왜 스티그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노예의 표식이라는 표현을 왜 썼을까요? 우리는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이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함을 통해서 철저하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거예요. 노예에게 새겨지는 표시라는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 그리스도의 스티그마타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인 자기에게 이게 새겨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더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이 상처를 그리스도의 종된 표시로 이야기했다는 말은, 잘 보세요. 내 몸에 상처가 있다라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종된 표시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이들에게 고난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표식, 그리고 그게 상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된 이들에게 고난은 자연스럽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는 자연스럽게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면에 보는 게 유도 선수의 귀예요. 유도 선수의 귀는 만두기라고 해서
저렇게 뭉개져 있어요. 이게 유도나 레슬링 하는 선수들에게는 저런 귀가 일반적이에요. 축구 선수나 발레리나 피겨스케이트 선수에게 울퉁불퉁한 발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 귀나 저 발은 흔적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스티그마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걸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발레리나가, 축구 선수가 그런 험한 발을 가지지 않고 훌륭한 선수 될 수 없어요. 레슬링 선수나 유도 선수는 그런 만두기도 없이 그렇게 훌륭한 선수 되기 힘들어요.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는 게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고 오히려 미움받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부분일 거예요. 왜 기독교가 유독 이 땅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불신의 종교가 됐을까요? 간단해요. 십자가를 짐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런 교회의 모습 한번 보세요. 건강한 복음의 가치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곳이라기보다는 온갖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임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십자가 없이 살아가 보려고 하는 그 모습. 여러분, 이거는요 비단 이단이나 사이비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한몫 챙기기에 바쁜 목사만이 아니에요. 한몫 챙기기에 바쁜 성도들도 있어요. 오죽하면요, 정치하려면, 사업하려면, 장사하려면 교회 나가야 된다는 말이 있을까요? 한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들려준 얘기예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데모를 하는데 그 데모의 구호가 이러더래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대부분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한다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그런데 그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선택 과목으로 바꾸라는 얘기는 뭐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두기 되지 않고 금메달 따보겠다는 거예요. 울퉁불퉁한 말이 아니라 매끈한 발 가지고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돼보겠다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예요. 여기에 무슨 십자가를 짐의 발견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에 대해 우리의 뼈를 때리는 경건서적이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건서적이 어떻게 변하냐? 네 모습을 주님이 사랑하셔.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셔. 그러니 힘내. 위로를 주는 경건서적이 주목을 받아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는 자기가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를 갚으며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는 찬양이 많았다면 이제는 위로하고 괜찮아, 다독이는 찬양이 주류를 이루는 모습이 있다는 건 저만의 느낌일까요? 요즘 뜨는 찬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제 내가 주를 어떻게 닮아가며 주를 쫓아갈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이제 주님이 나한테 뭘 줄까, 이거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이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예수를 위해 어떻게 살까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가 나한테 뭘 해줄까. 여러분, 밤이 되면 수많은 십자가가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지만 입으로는 십자가를 짐으로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십자가도 잃어버리고 그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도 사라져버린 한국교회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냐 오프라인으로 드리냐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가 서로 입싸움할 게 아니에요. 정작 우리가 둘 관심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냐예요. 저는 요즘에 한국교회를 향한 탐탁지 않은 외부의 시선들이 그 혐오스러운 분위기가 그래서 공정성도 잃어버리고 편파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일부 언론의 모습이 있을 정도의 이 상황이 오히려 이후에 한국교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시선과 이 편파적인 이 모습들이 오히려 한국교회에 도움될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세시대 카톨릭의 타락이 종교개혁을 만들어냈어요. 뭐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 상황이 그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오히려 만들어냈어요. 성경을 한 번 읽지 않아도 사제가 될 수 있었던 시대. 돈으로 천국을 주고 살 수 있었던 타락한 시대에 건강한 복음을 꿈꾸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 타락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시간을 만들어냈어요. 그 일이 있기에 우리의 시대 또한 건강한 가치를 가지는 교회로 탈바꿈시키는 시간이 올 거라고 봅니다. 이를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 땅에 떨어져 죽는 삶. 그것이 없이는 결코 열매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한 교회가 그 건강한 교회라는 열매를 위해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이런 교회에 있다고 말할 만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우리 성도님들 잘 알지만 얼마 전에 예전에 그 한 방송사 그 기자가 연락이 왔었죠. 이런 교회가 어딨냐 하면서 취재하고 싶다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결국 이 땅에 썩어져서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 언젠가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될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 십자가 짐을 바라봅시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같은 것입니다. 그 십자가 짐이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호주로 날아옵니다.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월프는요, 힘들게 한국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한국을 방문해 봤더니 부산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없다는 사실에 여러 곳에 부산의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는 호주의 맥카트니 목사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맥카트니 목사는 이 글을 자기가 발간하는 선교 잡지 국내 국외 선교에 게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호주 멜버른에 머물던 32세의 데이비스는 이 편지를 읽게 돼요. 화면에 보시는 이 편지를 읽게 됩니다. 이 데이비스는 원래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인도보다 더 시급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인도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 그렇게 1889년 8월 21일에 한국으로 떠나는 배에 몸을 싣습니다. 40여일의 시간을 배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에 발을 내딛습니다. 10월 4일에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데이비스 선교사는요, 서울에서 5개월 동안 한국어 공부에 최선을 다합니다.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요, 5개월 동안 공부했던 그가
일상적인 대화는 물론 간단한 설교까지 할 수 있을 수준이 됐대요.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럼 그의 재능을 알아본 또 다른 선교사가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름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데이비스가 자기가 만난 선교사 중에 가장 우수한 선교사라고 평가할 만큼 뛰어난 선교사가 데이비스였어요. 그만큼 데이비스는 준비된 사역자였습니다. 언더우드는요, 뛰어난 언어 실력이 있는 데이비스에게 아펜젤러와 함께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함께 해주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데이비스는요, 애초에 자기가 부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고 부산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한국에 도착한 다음 해인 1890년 3월 14일에 서울을 떠나요.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를 거쳐 경상도까지 약 20여일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 여행을 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그 길을 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배를 타고 40여일의 배를 타고 한국에 가고 그곳에서 5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20여일을 하루도 쉬지 않고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 데이비스는 너무나도 무리한 도보 여행을 한 탓에 몸이 쇠약해져요. 천연두에 감염이 되고 곧이어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부산에 도착하기까지의 마지막 5일간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래요. 5일을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래요. 그렇게 데이비스가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가 위급하다는 소식을 들은 또 다른 선교사는 그를 급히 일본인 의사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의사는 불가능하다는 말을 해요. 데이비스는 그와 함께한 선교사에게 그와 함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건강하든지 병들든지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4월 4일에 부산에 도착한 그였지만 4월 5일 오후 1시에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가 한국에 온 지 183일 그는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부산에 선교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호주에서 한국까지 40여일의 긴 항해를 하고 5개월 정도의 고된 어학 훈련을 하고 20여일의 전도 여행을 하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마침내 부산에 도착했지만 정작 부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고된 십자가만 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데이비스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고된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미랄로 썩어 죽은 데이비스의 삶은 그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늘의 미랄이 된 그의 삶을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으셨어요. 이 데이비스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호주의 사람들은 이 데이비스가 관심을 가졌던 이 부산, 그 전에 누구도 관심 가지 않았던 그 부산이라는 곳으로 무려 120여 명의 선교사들이 호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부산과 경남 지방에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미랄이 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큰 열매를 맺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데이비스를 외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여러분 하늘의 미랄을 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며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삶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바울은요, 바울이라고 고통스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몸에 생겨진 그 상처들, 그 고난의 십자가들이 그리스도의 흔적이라고, 노예된 자로서 가지는 표시라고 말했어. 여러분,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심정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도둑놈 심보로 그렇게 예수 믿고 계시진 않습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보겠다는 도둑놈 심보로 사역하려는 그 사역자처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며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십자가는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그 하나의 미랄이 되며 십자가가 여러분의 운명임을 깨달아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 땅에 정말 지금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이 한국교회의 처참한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의 미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